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4절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구약성경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은혜의 포인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꼭 알아야 할 은혜의 포인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시면 세 가지의 문장으로 첫 부분에 구분되어 있죠. 주께서 택하셨다, 그 부분이 있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주께서 택하셨다, 이 말씀.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었다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이 잘 안 나오죠. 상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말,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 말은 어떨 때 쓰이냐 하면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러 오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주간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에 예배 와서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 때 주시는 감격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는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이해 못 하겠죠. 아니, 그 시간에 잠을 더 자든가 여행을 가든가 쉬든가 하지, 어떻게 가서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가, 이해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은혜임을 아니까 예배 안 드리고 못 사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사람들 속에 있는 죄가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죄인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레위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제사 중에 거룩한 일부를 떼서 아론 대제사장과 그 후손들의 일부가 회막들에서, 성막들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제사장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의 식탁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화해의 의미의 식탁 교제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사의 일부였던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시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라는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이미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 귀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성경에 다윗으로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유명한 시편에 어떤 시편이 있냐 하면 23편, 우리가 다 아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시편 23편 1, 2절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이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거죠. 양떼인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정확히는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셨죠. 가까이 오게 하시고 먹여 살리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이미 주신 그 은혜의 영적인 눈을 뜨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크리스찬 과연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신발 하나 사주시면 그게 좋았고, 장난감 사주면 그게 그렇게 좋았고, 그랬는데 사람이 나이 들고 클수록 큰 것에 점점 만족하게 되죠. 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만족하며 감사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만족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누리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질문이 들죠. 다윗이 왕으로서 다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도, 만약에 목동으로만 살았어도 이런 고백했을 겁니다. 왜냐? 다윗이 왕으로 살건 목동으로 살건 그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가?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는가? 이 두 질문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체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보죠.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65편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 질서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자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고 보여야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되어지지 않는 믿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되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우선임을 아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그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앞에 그대로 현실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앞에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무엇이 채워져야 그제서야 감사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작은 것, 단순한 것, 그러나 너무나 귀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안에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감사로 응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